오늘은 먼저 속이는 저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장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거짓입니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사기꾼이 많다고 하는데요. 아니,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정직하게 벌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을 속이면서 돈을 버는,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는 그런 일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서울의 가락동이나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면 속이는 저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수산시장에서 바가지 당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왜 바구니 구멍 숭숭 뚫린 바구니 있잖아요. 거기에 물고기를 담으면 물이 빠지니까 그 수산물의 무게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구멍이 안 뚫려 있는 바구니에 담아서 저울에 무게를 재면 그 물의 무게까지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수산시장의 상인들이 그 구멍이 안 뚫린 바구니에다가 물고기를 담는데요. 보통 200g 정도의 물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킹크랩 값으로 치면요, 10,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10,000원. 또 하나는 상인이 정신없이 손님에게 말을 걸면서 저울의 끄트머리를 잡고 살짝 누른다고 해요. 손가락만 살짝 갖다 대도 300에서 400g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그 손가락이 20,000원이에요, 그럼. 더 재밌는 것은요, 요새 다 디지털 저울이잖아요. 그 올려놓는 곳이 있고, 이렇게 무게랑 가격을 볼 수 있는 그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따로 있는데, 그 디스플레이 밑에 봉에다가 그 케이블 타이를 묶어서 바구니 끝을 거기에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대략 500g 정도가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거기 케이블 타이가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다 합쳐보세요. 순식간에 1kg예요, 1kg. 1kg이 추가가 되고 금액으로 따지면 4, 5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속은 것을 알았을 때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속임을 당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 인격이 모독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쾌하고 괘씸한 거예요. 이건 내 인격에 대한 침해 행위이고 내 인격이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았다는 것은 언제나 크든지 작든지 간에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저울은 상대나 자신의 인격도 양심도 필요 없이 오로지 이득만 가져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득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속이는 일이 가능하고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이는 일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나중엔 다 탄로 나요. 비밀은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전파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전파되고 드러날 거예요. 이걸 알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쉽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래요. 비밀도 많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실은 그 사실대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저울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득만 생각하고 속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속이는 저울이 되는 거예요. 만약 속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면 속이는 저울은 쓰지 않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속이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문제입니다. 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커밍아웃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머니에게 영안사전 사겠다고 돈 받고 콘사이스 사겠다고 돈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개가 돌아가실 때까지 두 개가 다른 건 줄 아셨어요? 그때는 그 콘사이스 사전이라고 있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 양심입니다. 내 양심. 내 손에 떨어지는 이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남을 속임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의 이득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오는 결과는 그 작은 이익보다 훨씬 더 큰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못해요. 더 중요한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걸 잊지 말아야죠. 내 모든 생각과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상대방만 모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몰라도 먼저 하나님이 아시고 또한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본인이. 나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자신을 멸망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정직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정직한 말, 정직한 행동, 정직한 기도,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얼마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이 먼저입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내 양심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이득이나 이권만 생각하는 이러한 불신앙적인 일들은 그 다음에 있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만 속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죠. 미워하게 되는 일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자신의 아내인 삽비라와 토지를 판 뒤에 그 돈을 교회에 모두 바치기로 했는데 얼마를 숨겼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죽었어요. 아마도 처음에는 땅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 바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팔아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돈을 더 받았나 봐요. 땅값이 더 많았나 봐요. 이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처음엔 다 바치려고 했는데 다 바칠 필요가 있을까? 반만 바치지 뭐. 그리고 사람들과 베드로를 속였어요. 사람들은 다 바치는 줄 알았죠. 다 바치는 것 하면서 뒤로는 반만 바치고 반은 자기들이 가졌어요. 뭐 어찌 생각하면 그렇죠?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진 않아요. 안 바치는 사람들도 많은데 반이라도 바치면 잘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양심이 먼저 중요했고 특별히 초대교회였잖아요. 그 초대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였던, 특별히 베드로까지 속였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을 가져가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많은 땅을 사도들 발 앞에 두고 바쳐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들도 칭찬을 얻고 싶은 그 욕심에 바친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한 꼴이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에게 아주 무서운 책망을 들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 어찌하여 성령을 속였냐? 이 한마디에 심장마비처럼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이는 저울은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현재 우리나라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정직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일본계 미국인인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쓴 트러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분야의 기초는 트러스트, 즉 신용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현재 기독교인과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직을 잃었어요. 신용을 잃었어요. 아니, 목사들이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존경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이 아닌 교회가, 이단이 아닌데도, 정통 교단의 교회인데도 부동산이나 늘리고 교회의 편의를 위해서 공공 토지의 지하를 자기들 마음대로 파서 쓰고 헌금을 정직하게 쓰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힘들게 폐지를 팔아서 바친 헌금으로 목사가 여행이나 다니고 부를 축적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개독교라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직함이 바로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조금 손해를 봐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일단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먼저입니다. 정직함.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의 길이고 행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래와 행위에 있어서 공평히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2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 뒤에는 반드시 욕이 쫓아옵니다. 좋지 않은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이 들릴 때 그대로 무릎을 꿇고 내가 겸손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게 들려오는 나에 대한 험담이나 언짢은 말,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 혹은 인격적인 손해를 볼 때 우리는 먼저 꼭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내 교만 때문이에요. 내 교만 때문에 불화했던 것이고 욕이 들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욕이 들려올 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겸손입니다. 한 번 더 겸손하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 들은 말인데요. 자신의 아내, 그러니까 사모님이시죠. 그 아내가 자신에게 화를 낼 때 이 목사님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조용히 발코니로 나가신대요. 발코니로 나가서 바람을 마시면서 생각을 하신대요.
그래, 아내가 화내는 이유는 다 내 교만 때문이지 하고 크게 숨 한 번 쉬고 다시 들어와서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몰랐습니다. 발코니는 빨래만 넣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일이 생긴다면 발코니를 이용합시다. 어찌 보면 나의 교만의 깊은 뿌리가 부러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따라온다. 욕이 왔다면 거기에 내 교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는 이유는 내가 겸손해야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지혜가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겸손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일에는 언제나 후회가 따라오게 됩니다. 3절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성실함이 나를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반대로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사악함이 자기 자신을 멸망케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4절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신데 재물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잖아요.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해 볼까요? 뇌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러므로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의와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돌아오는 이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공의이고 진리이고 양심입니다. 이권을 탐하다가는 그대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공의가 죽음에서 건진다. 특별히 나를 인격적으로 죽음을 면하게 해줍니다. 7절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이 있어야만 죽음을 넘어설 수 있고 소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로 이 구절의 문제와 부딪혀 있습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권세를 얻을 때 우리 모두가 편안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그의 저서인 국가라는 책에서 철인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전제를 했어요. 대중은 어리석고 사익을 추구하며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국가의 본래 목적인 국가의 이익과 모든 대중의 행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른바 철인이 정치를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철인은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미리 선발을 해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자라게 하고요. 사익 추구를 금지시키고 사유재산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했고요. 결혼도 금지했고요. 자녀 양육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도덕성과 지혜와 결단력을 갖춰야 하고 이런 철인이 국가를 다스릴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플라톤의 철인은 아니더라도, 플라톤이 얘기하는 철인은 아니더라도 의로운 사람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의롭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그 지도자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하는 일이 모두가 의롭지 못해요. 그렇다면 나라 전체가 멍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집니다. 온 국민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잘 만난다는 것은 내 후손을 위해서도,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민주주의도 아니었잖아요. 봉건주의였잖아요. 그렇죠? 왕들이 다스릴 때였잖아요. 그래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의롭고 착하고 선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식된 입장에서 효도하기가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부모라는 사람들이 너무 악해요. 그게 눈에 보여요. 이제 성인이 되고 보니까. 못됐어요. 아예 아버지라는 인간이 술만 먹으면 어머니를 때려요. 그걸 보고 자란 자식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머니를 구박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폭행까지 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여기에 무슨 효도가 있겠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형통한 것, 이게 바로 올바른 사회입니다. 정직한 자가 성공하고 의로운 자가 잘 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의로운 자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악한 자들만 득세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독립운동가나 국가유공자들의 자손들은 폐지를 줍고 힘들게 사는데 친일파의 자식들은 잘 살고 있어요. 국회의원 중에도 많아요. 광복 후에 친일파를 척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모든 국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손들까지. 지금은 친일파의 후손들이 독립운동가의 흉상을 버리고 있습니다. 역사를 지우고 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권세를 얻고 의인이 부자가 되면 모든 사람이 좋아요. 그러나 악인이 형통하면 당연히 다 같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형통하게 되는 것, 사실 이게 우리 사회의 큰 축복입니다. 당장 내게 소득이 돌아오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을 줄 때는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의로운 지도자와 사회 질서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하여 꼭 투표하시고, 특별히 잘 투표하시고, 지도자의 정직함을 위해서, 그들의 의로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 손이 속이는 저울로 향하고 내 마음이 조금의 이득을 위해 거짓으로 오염되지 않았는지 날마다 점검하고 반성하면서 정직과 성실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언제나 주님의 공의와 진리와 양심을 기뻐하게
하게 하시고 이 사회에 의인이 형통하는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롭고 정직한 지도자를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향하게 하시고 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평강을 누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